우리는 매주일 사무엘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셈,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무한한 영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서 그를 연습시켰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을 하며 어떻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삶을 계획하고 또 살아가는 날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방향과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40평생을 살아왔던 이 모세가 이제 살인자로 이래 쫓김을 받는 현상 수배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숨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낭비하는데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를 수양하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는 그 부르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서 많은 제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자기를 지명수배한, 현상수배한 그 수용자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살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그냥 일반 범죄자들 취급받으면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응답의 결과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총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살리는 일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존귀히 쓰임을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사람으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주심으로 해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3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왕을 세울 수가 있었고 또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꼬이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빛이 나지 않는 가려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할 권리에 불응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그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도 부르시고 병든 사람도 부르시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실력이 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르시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고 부자도 부르시고 잘생긴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가정 환경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이도 불문을 해요.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약 한 12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생각의 폭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 입술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간증하며 그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맡겨져 가지고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제사장 집에서 성전에서 성장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듣지 못했고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오늘 보면 3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고 네 번째 불러서야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의 종이니이다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바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성령은 들락날락 하셔요.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나가셔요. 그리고 내가 충만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나를 주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을 보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사장의 교훈을 받으면서 또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신앙 훈련이 끝나면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나 계시나 능력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에서 아브라함아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죠? 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적 기머거리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훈련,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 한 12년 인생을 어린 시절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시죠? 그 이상이라는 것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이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건강한 것이 내 꿈이야. 내 남편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이 내 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은 너 건강하고 너 재물을 많이 모으고 너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지역사회가 성시화,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그 성도의 삶은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무속 신앙을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이상을 분명하게 하고 꿈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엘리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응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부르신 목적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지만은 이 제사장의 집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같이 밥을 먹고 사무엘이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 집안에 죄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엘리 집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성전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밟고 살고 있어요. 예배를 밟으면서 살아요.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주지 않냐고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심판하는 이유를 사무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1절에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희귀한 시대였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상이 없는 시대. 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장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꿈과 이상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펼쳐 나오는 그러한 지도력과 그러한 리더십,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기에 연합을 해가지고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직무유기라고 해요.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밟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밟아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이 한날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쫑긋 귀를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는 귀가 닫혀져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쫑긋하고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으면 하루는 성전에 왔으면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거룩히 여기면서 예배자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이 엘리 제사장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모든 그런 제사장들이 다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밟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밟으며 이상이 없는 삶을 사니까,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사니까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까지도 꿈이 없고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잘못된 예배를 지적을 하고 그 예배를 바로잡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그 교육을 받는 그 제사장들까지도 제대로 된 예배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형식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내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제밥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성적인 죄를 짓고 재물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렇게 착취를 하는 삶을 사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그것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내버려두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 엘리 가문에 몰락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혼미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 날에 전사를, 같은 날에. 이 혼미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사울왕 때에 엘리 가문의 후손 제사장들 85명이 모두 다 살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섬겼던 실로 성전, 이 실로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성전터가 옮겨졌어요. 터를 옮겨버려요. 하나님 터를 옮겨버려요.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엉터리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적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된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콕낀 이상, 하나님 앞에 콕낀 이상,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실 일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지켜볼, 주목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성전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았고 사무엘을 사사로 알았고 제사장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말씀으로 나타내. 어떤 뭐 형상으로, 어떤 뭐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송미아 권사님이 얼마나 대표 기도를 짜임새 있게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얼마나 잘 하셨는지, 우리 송미아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셨구나. 네. 제가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더니, 근데 지금 이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13년 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 저는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잠깐 한 2, 3분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그 간구의 내용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있고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준비성이 있고, 그게 바로 예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높이는 삶이에요. 얼마나 이 예배 대표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이거요, 저도 기도문 한번 쓰면요, 한 번 안 써요. 몇 번 수정을 합니다. 한 번 해놓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기도.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즉흥적으로 기도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건 좋죠. 그런데 그 기도는 준비성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했던 그런 기도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데 원고를, 기도 원고를 작성을 해서 기도 원고를 놓고 하나님 재단에 그 기도문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 책임감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것이 우리 오늘 송미아 권사님 한 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수십 명밖에 모여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십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수백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배를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쨌든
실력이 좋든 실력이 부족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젊든 젊지 못하든 늙었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도저감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도 남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면 앞으로 이제 이 사회 문화 과학이 발달이 되고 사회가 발달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가면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한 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 되새겨보고 또 말씀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그 확인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생활 속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된 그 삶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나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귀에 쓰임을 받는 모두가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열려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리고 그런 사역이 열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